하나님은 연합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연합은 하나됨을 의미하죠.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함께 동행하는 것이죠. 또 함께 협력하는 것입니다. 연합은 아주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숫자가 작아도 연합을 하게 되면 엄청난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에, 지금 요단강 건너기 전에 40년 전에 분열이 되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하나님이 세운 모세를 거역하고 원망했죠. 그러므로 2주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보내게 됩니다. 분열은 그만큼 우리의 삶에 엄청난 손실을 가져오는 것이죠. 주님이 마태복음 12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실 때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나라도 분쟁하고 싸우면 황폐해지고요. 또 동네나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가정도 마찬가지죠. 분열되고 싸우면 황폐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10명의 정탐꾼을 쓰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분열을 조장했고 원망을 조장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었고 모세와 연합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연합해야 될까요? 연합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리고 연합하게 되면 어떤 축복과 결과를 가져올까요? 배우는 몇 가지 교훈. 첫째로 하나님의 승리의 전략은 연합에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를 형성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준비케 하죠. 그리고 특별히 세 지파 사람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하죠. 굉장히 중요한 본문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 이르되, 르우벤 지파는 야곱의 아들 가운데 큰 아들이거든요. 또 므낫세 반 지파가 나오는데 므낫세는 요셉의 큰 아들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강을 건너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분명히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본인들은 요단 동편에 거하면서 요단 서편으로 건너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들과 말하기 전에 이제 이 사건은 모세와 이 르우벤 갓 지파의 사건이었던 거죠. 그래서 모세가 얘기를 하죠. 그럼 안 된다고. 민수 32장 5절에 보면요.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요단강을 건너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요단 동편 땅에 머물겠다는 거거든요. 한번 지도를 좀 보여주세요.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들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 갈릴리 바다가 있고 중간에 이제 요단강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이 있고 서쪽이 있죠. 요단강을 건너 서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동쪽에 거하기 원했던 지파가 세 지파죠. 므낫세 지파 가운데 므낫세 중에 반쪽과 그다음에 갓 그리고 르우벤 지파가 지금 요단 동쪽에 머물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구속의 드라마는 지금 요단강 서편에 있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 예수님이 태어날 베들레헴이 있고 또 거기 다시 태어나고 그리고 예수님이 전 인류를 구원하시는 예루살렘이 요단 서편에 있는 건데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을 건너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조금 다른 지도 보여주시면 조금 더 선명한데요. 요단 동편에 므낫세, 갓, 르우벤이 있고요. 나중에 분배를 받는 땅인데 그 다음에 서쪽에 거기에 이제 또 9지파
있고 반지파가 있는 거죠. 모세가 얘기하죠. 너희가 40년 전에 생각해봐라. 12명의 정탐꾼 때문에 나중에 분열이 돼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의 신노를 받았는데 지금 와서 또 분열하겠다는 거냐. 아니 지금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너희가 지금 요단 동편에 거하면서 이게 분열을 조장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민수 32장 29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다른 지파가 함께 가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 이르면 길르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그러니까 가축과 가족은 요단 동편에 두고 전쟁할 수 있는 군대는 먼저 앞서서 연합을 이루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말을 하죠. 근데 그 말에 순종해요. 모세는 연합을 이뤄낼 줄 알았죠. 그래서 민수기 32장 31절 32절을 보게 되면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이제 이 모세와의 약속을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가 죽은 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지금 루벤 지파와 갓 지파 문에서 반 지파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모세가 너에게 한 말을 기억하고 가족과 가축은 두고 함께 정복하자는 거죠. 오늘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이죠. 13절에 15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 정 모세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모세와 한 약속을 모세 말 기억. 너희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들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 요단 동편을 묘하죠.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랬더니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므낫세 반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얘기하죠.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모세가 명한 대로 하겠습니다. 16절 17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신 곳은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전적인 헌신을 약속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여호수아를 격려하죠. 이게 축복하는 거죠. 지도자를 축복하는. 여호수아 17장 마지막 부분 보면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그들이 목숨을 걸고 함께 헌신할 것을 약속합니다. 연합할 것을 약속하죠. 멋있는 장면이죠. 18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나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여호수아 새로운 지도자죠. 강하고 담대하라고. 네. 만약에 당신의 말씀을 거역하거나 순종하지 않으면 죽음만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이게 연합을 이루는 거죠. 여기서 어떻게 이렇게 연합이 가능하죠? 그리고 어떤 연합이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첫째로 연합은 하나님 맡기신 과업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합니다. 이들의 연합은 가나안 땅 정복이라고 하는 과업에 초점을 맞춘 거죠. 여러분, 과업이 없는 연합, 꿈과 비전이나 거룩한 목적이 없는 연합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혼해가지고 부부가 어떻게 진짜 행복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서로를 바라보기 때문에 사랑해서 결혼하지만 그것 가지고 든든한 가정을 세울 수 없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봤지만 결혼한 후에는 함께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함께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함께 부부에게 주신 거룩한 목적이 뭔가를 발견하고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지 아주 견고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어제도 내년 3월 달에 결혼하게 될 신랑 신부를 만나가지고
이제 결혼 전 상담과 코치를 좀 해드렸어요. 제가 여러 가지 질문을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늘 물어보는 게 꿈이 뭐냐고, 거룩한 목적이 뭐냐고 물어보죠. 다 이제 뭐 결혼하면 뭐 돈도 벌고 싶고 집도 사고 싶고 뭐 이런 게 다 많죠. 나 좋아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죠. 근데 그 신부가 그러는 거죠. 자기 아이들 아주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선교지에 고아원을 하나 세워서 아이들을 돌보고 싶다고. 너무 좋은 일이라고. 지금 유치원 이제 그 유아 교육 마치고 이제 지금 교사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 기회를 주시면 본인이 또 이렇게 지금은 직장생활 하지만 나중에 은혜를 주시면 이렇게 스페이스를 하나 구입해서 유치원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칭찬을 많이 해줬어요. 정말 좋은 생각이다. 그렇게 거룩하고 성스러운 목적을 가져야지 돈을 왜 벌어요? 여러분, 돈 버는 이유가 뭔데요? 우리가 잘 되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거룩한 목적과 거룩한 그런 뜻을 품고 부부가 노력을 해야지 삶이 박진감이 있는 거잖아요. 늘 물어봅니다. 저는 대부분이 그래요. 이렇게 물어보면 돈 벌고 싶대요, 뭐 잘 살고 싶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도대체.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또 결혼의 목표가 뭐냐는 거죠. 네, 거기에 진정한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어떤 건 우리가 돈을 받지 않아도 또 우리가 선한 목적에 우리 삶을 드릴 수 있는, 내 돈을 투자해 가면서 아니면 내가 가진 재능 권세를 기부해 가면서 살 수 있는 거룩한 그런 목적이 있냐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떤 거룩한 목적을 향해서 살아가는. 두 번째, 수직적 연합과 수평적 연합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도자와의 연합은 수직적이죠. 그리고 이제 12지파가 수평적인 연합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되죠. 항상 이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네, 가정도 마찬가지죠. 엄마 아빠가 같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수평적 연합이 이루어지고 또 서로 간에 가까이 하는 게 이루어지는. 아말렉 전투에서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총지휘관이죠. 그래서 모세가 전쟁터에 나가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고, 여호수아가 전쟁터에 나갈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산 올라가서 두 손을 들죠. 기도하죠. 하나님께 연합을 하는 거죠. 그때 모세가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죠. 그때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 한 손을 잡아주고, 그리고 아론과 훌이죠. 훌. 이 훌이 미리암의 남편이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미리암의 남편. 그러니까 가족적으로 연합이 된 거죠. 모세의 형이 붙잡아주고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남편이 한쪽 손을 붙잡아주고 같이 기도하는 거죠. 가족의 연합이 참 중요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수직적인 연합을 갖고, 그리고 수평적 연합이 이루어질 때 놀라운 전쟁의 승리를 가져오게 되고,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투를 글로 기록해서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이 승리는 하나님과의 연합과 그리고 군인 백성들과 연합으로 이루어진 승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세 번째,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연합의 능력을 배워야 되죠.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신데 이 삼위가 하나다는 거죠. 연합되어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12절을 보게 되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성부 하나님 계시고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낳으셨죠. 그래서 똑같은 하나님이시지만 성자 예수님은 늘 성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구원의 사역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되죠.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같이 이루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가장 강력한 힘은 연합에 있다는 거죠. 전도 4장 10절을 보게 되면 한 사람이면 피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면 이렇게 연합의 비밀은 어디 있을까요? 서로 존중하는 거예요. 서로를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연합될 수 없습니다. 이게 존중이 가장 중요한 원리예요. 서로가 연합하려면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서로를 존귀 여기는 게 필요하죠. 또 하나, 연합 비밀은 서로를 신뢰하는 데 있죠. 의심하면 연합할 수 없어요. 신뢰할 때 연합 비밀 중에 또 하나, 서로를 의지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서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함께 신뢰하고 함께 의지하는 거죠. 가끔 이제 부부들이 와서 상담도 하고 그래요. 그럴 때마다 늘 강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신뢰하라고. 끝까지 신뢰해 주라고. 네, 그러면 가정은 지킬 수 있는 거라고. 누가 뭐래도 이렇게 얘기하라고. 나는 내 남편을 믿는다고. 내 아내를 믿는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라고. 누가 뭐래도. 그러면 가정은 지켜지는 거라고. 자꾸 의심하고 자꾸 그냥 카톡 열어보고, 여러분 이게 밤낮 없는 짓을 하지 말라고요. 아죠. 그것도 한 새벽 2시에 일어나가지고 몰래 이렇게 막 내려보고. 이건 정말 여러분, 이건 같이 살면서도 이건 하나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의심하는데 늘 의심하면 어떡해요? 믿어주세요. 결혼했으면 믿으세요. 그냥 못 믿어요? 그 병이에요, 병. 최근에도 어떤 그런 뭐 이렇게 저하고 상담하면서 이슈가 있어가지고, 못 믿겠냐? 여기서 그만둬라. 결혼식 하기 전에 여기서 그만둬라. 결혼해가지고 그 의심하면 그건 병이다, 병. 이건 제일 무서운 병이 의처증, 의부증 환자잖아요. 무서운 병인 거예요. 서로를 신뢰해 줄 때 거기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거든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완벽할 수 없지만 신뢰와 서로를 의지하는 게 얼마나 우리의 생애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지 모르잖아요. 헤니 나우엔, 제가 좋아했던 그런 신부님이신데, 이분이 공중 고개사 얘기를 책에 자주 인용을 하세요. 이분이 로마니아에 가가지고 서커스 하는데 공중 고개사들이 한 사람이 이제 이런 움직이다가 3바퀴, 4바퀴까지 돌아와요. 그리고는 몸을 탁 던지면 아래 캐쳐죠. 이분이 딱 받아주고, 그리고 다시 올려주면 저 뒤에서 그네를 밀어주면 그네를 딱 잡고. 이게 1바퀴, 2바퀴, 3바퀴, 4바퀴 다음에 그냥 쭉 내려올 때 완전한 신뢰를 합니다. 그리고 완전한 힘을 뺍니다. 그냥 붙잡지 않아요. 캐쳐가 붙잡아주는 거거든요. 이거 붙잡으면 다 부러져 버린답니다. 근데 손을 내고 완전한 신뢰를 맡기면 딱 잡아서 또 1바퀴 돌고 올려주면 뒤에서 그네를 밀어주고 그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떨어지는 적합한 시간과 그 장소에 딱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공중 고개를 타는 것 같다. 근데 우리가 고개하다가 탁 떨어질 때 하나님은 가장 적합한 장소 기다리시다가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게 신뢰하는 거죠. 맡기는 거죠. 이 설교 하려고 어젯밤에 유튜브에 들어가가지고 공중고기 하는 거 몇 가지 봤는데 정말 놀랍더군요. 네. 두 번째, 하나님과 먼저 연합하는 것이 최우선이죠. 이게 수직적인 연합이 중요한 거죠. 모세가 하나님과 연합하잖아요.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나죠. 성령의 불을 받죠. 거기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여호수아도 하나님과 연합하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있지만, 물론 갈렙도 훌륭하지만 먼저 여호수아에게 조금 다른 게 있어요. 하나님 그걸 보신 것 같아요. 민수기 27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네 아들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래서 결국은 모세가 여호수아가 안수하죠. 신명기 3장 9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너네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어떻게 모세와 여호와를 순종했냐면 지도자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 체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 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게 있기 때문이죠. 여호수아 11장 2절을 보게 되면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의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고 또 우리를 하나님과 연합하게 만드는 건 성령이시거든요. 에베소 4장 3절을 보게 되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한 지도자가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도 하나님과 연합하는 게 먼저 중요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이요. 특별히 영적인 일이나 영적인 열매를 맺는 것, 영혼을 구원하거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것들은 그것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동시에 빌립보서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세 번째, 하나님 동반자들과 연합을 통해서 승리케 하시죠. 수많은 무리들과 연합하기 전에 먼저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이 연합했고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와 그리고 갈렙이 함께 연합을 했거든요. 함께 동반하는 분이 필요해요. 어떻게 훌륭한 동반자가 될 수 있죠? 첫째로, 훌륭한 동반자들은 먼저 하나님과 연합된 거죠. 그러니까 훌륭한 동반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 연합되는 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맡기신 과업을 함께 이루기 위해서는 훌륭한 동반자가 꼭 필요한데, 그것은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같은 하나님, 같은 방향, 그리고 같은 비전을 보고 나가는 거죠. 하나님과 연합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 꼭 기억할 게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자녀들이 와가지고 아빠 나 결혼하고 싶은데 이 사람 예수 안 믿어요. 그러면요 무조건 노예하십니다. 그건 안 된다. 예수를 믿게 만들든지. 그래서 세례를 주고 결혼을 시키든지. 왜냐하면 영이 하나가 안 될 경우에 이게 연합된 가정을 세워나가는 게 어렵거든요. 예수를 믿어도 좀 어려운데, 네.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은 영원한 연합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가 있는데 이 원리를 따라서 자녀들이 가르치면 이건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 생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그래서 몇 가지는 모르지만 이런 것들은 원칙적으로 해야만이 자녀의 영원한 생애를 축복되게 하는 거거든요. 괜찮다고요? 괜찮지 않아요. 이 땅에 사는 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이 땅을 떠났을 때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어지는 건데 자녀들의 영원한 이터니티, 이터널 데스티니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니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얘기를 해야죠. 네. 물론 교회를 나중에 그 전에 나오면 좋죠. 그리고 세례를 받고. 제가 교회를 다녀도요. 이제 결혼 주례를 하려고 하면 물어보죠. 언제 예수님 영접했는지. 어제도 물어봤거든요. 언제 예수를 만났는지. 그리고 세례를 받았는지.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는 것을 시인하는, 고백하는 증표거든요. 여러분, 부모를 가장 공경하는 것은 부모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고 영생을 얻게 하는 거고요. 자녀를 가장 축복하는 것은 돈을 물려주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거죠. 예수 믿어야 된다. 그리고 영원한 복락을 누릴 수 있는 데로 가야 되거든요. 두 번째, 훌륭한 동반자들은 시기를 극복하는 사람들이죠.
전 갈렙이 참 훌륭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세 아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같이 성장했거든요. 그런데 갈렙이 민수기 13장 14에 보면 더 앞서가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주잖아요. 근데 갈렙이 시기하잖아요. 여러분, 시기가 아주 위험한 거거든요. 시기 함께 깨뜨린 연합 깨뜨린 교만이죠. 교만하면 연합할 수 없습니다. 연합의 비밀은 겸손에 있습니다. 서로가 부족하다고 고백하는 거죠. 시기와 질투를 극복해야만 연합이 가능하거든요. 세례 요한을 주님께서 아주 칭찬하시죠. 왜냐하면 한때 세례 요한에게 찾아왔던 수많은 청중이 예수님한테 갔어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선생님의 설교를 듣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갔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너무나 놀라운 얘기를 하죠.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게 되면 그는 흥하야겠고 나는 쇠하야 하리라 하니. 여러분, 시기와 함께 연합을 깨뜨린 게 불만이거든요. 모세를 대적했던 나단, 고라와 다단과 온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기계에 모세가 당신만 왜 총이 높이서 당신만 지도자가 되려느냐, 또 아론에게 왜 당신만 제사장이 되려고 하느냐, 불만을 발휘하죠. 그때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해요. 민수기 10장 9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냐. 이 사람은 레위 사람들이었거든요. 레위 사람 가운데 아론과 그의 자녀들만 제사장이 되게 됐거든요. 근데 왜 우리는 제사장 안 되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얘기하죠. 너에게 맡겨진 작은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느냐. 연합을 이루려면 우리에게 준 작은 일에 가치를 부여해야 됩니다. 하나님 땅에서 축복하신 것은 아버지 양 한 마리의 목숨을 걸었거든요. 연합의 비결은 자족과 감사였습니다. 내게 주어진 일에 감사하고 자족하는 것. 또한 시기와 연합을 깨뜨리는 가장 무서운 것이 이기심과 탐욕이죠. 아간이 탐욕을 부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거든요. 연합의 비밀은 헌신과 희생이 있습니다.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가족들을 잠시 두고 기나긴 전쟁터에 나가는 거죠. 이런 헌신 때문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세 번째, 훌륭한 동반자들은 경쟁이 아닌 긍휼의 마음으로 동행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를 향해서 막 대적하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라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하는지 저 못합니다. 말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또 가진 게 뭐냐? 지팡이가 던지라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나죠. 그러다 못합니다. 나중엔 하도 하나님이 계속 그러니까 출애굽기 4장 13절에 이렇게 모세가 이르되 주여 보낼 만한 사람 보내십시오. 난 못하면 못합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노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론을 동역자로 주시다 말씀하시고 이제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보통이 아니에요. 이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냥 그 하나님의 만나를 주셨는데 또 만나 가지고 원망하는 거죠. 나중에 모세가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죽여주십시오. 민수기 11장 14절 15절 보세요.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온전히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같이 행하실 때 구원 없느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네. 즉시 죽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좀 멋있게 보이지 않아요? 네. 네. 멋있지 않아요?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이것도 하고 막 폼도 재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제가 선 자리가 얼마나 무거운 자리인지 아십니까? 짐이? 이민 먹기 정말 어렵습니다. 네. 거기다가 건축까지 하잖아요, 요즘. 이번에 그 빅토빌이라고 한 1시간 반 되는 곳에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저희 교인이 거기서 이제 와요, 이렇게. 너무 고마운데 최근에 이제 그 보바 주스 그 가게를 열었다고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한번 가서 예배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같이 갔어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막 그걸 페이스북에 올리고 막 돌아오는 길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렇게 좋아하는 신방, 내가 우리 교인들을 많이 못 해줬는데, 돌아오는 길 뒤에 있는 목사님에게 얘기해서, 목사님, 이제 목사님은 담임 목사하고 나는 신방 다니면 좋겠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노 땡큐. 네. 자기는 그냥 선교 열심히 하고 그러고 싶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도 선교다는. 담임 목사는 고생하라고 그러고 자기는 물론 이제 뭐 선교 떠나지 멕시코 칸쿤, 네. 나는 못 가봤는데 본인은 가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 이민 목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전 선교사님들이 수고하는 걸 많이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요, 선교사님들보다 이민 목회 만만치 않습니다. 선교사님들은요, 선교지에 가면 일이 금방금방 이루어져요. 결과가 빨리빨리 나와요. 왜? 뭐 다 후원하신 분들이 또 후원해 주죠. 또 뭐 펀드레이징 해가지고 그건 뭐 금방금방 일어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민 그 선교지에 가면 뭐 지도자들이니까요. 또 팔로업이 이제 재정적으로 되니까 뭐 사람들 움직이는 거 뭐 물론 그것도 어렵지만 쉽지 않죠. 그렇지만 내가 볼 때는 이민 목회도 참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제가 가끔 이제 선교사님들이 로고스 교회에 있을 때, 저기 파사데나에 있을 때 선교사님들이 1년씩 안식년을 와요. 안식년 하면 1년 동안 안식과 공부하고 갔어요. 근데 거의 일하는 분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 아내는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시청에 가가지고 일하고, 또 다녀오면은 신방 같이 나가고 하고, 금요일 날은 밤새 자라기도 하고. 네. 저는 지금 이민 목회하면서 한 번도 안식년 해본 적이 없어요. 안식달도 해본 적이 없어요. 뭐 이렇게 잘해 다니긴 아니지만 어렵죠. 네. 여러분, 저를 좀 불쌍히 해주십시오. 어떨 때는 잠을 못 자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교회 건축도 마무리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할지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려가지고 도와달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오직하면 이민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만들었을까요? 코끼리가요 주로 이렇게 앞으로 끄떡거리잖아요. 이렇게 앞으로 끄떡거리게 하는 방법을 없대요. 근데 딱 한 가지 있대요. 귀에다 대고 너 이민 목회할래? 그러면요. 네. 우리는 서로 이제 긍휼하고, 또 교회도 장로님들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부러워만 하지 말고 좀 격려해드리고, 또 부부도 마찬가지로 남편에게 좀 격려해주고 이렇게. 네. 제 아내가 이제 몸이 안 좋으면서 이제 제가 집에서 빨래도 좀 하고 설거지도 하는데 이런 얘기 좀 가끔 했는데, 제 아내가 그래요. 못하게 해요. 어제도 밤에 못하게 하더라고요. 오늘 설교하니까 하지 말라고. 그런데 설거지 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설거지 하면 금방 결과가 나와요. 네. 그리고 제 아내는 앉아서 박수까지 쳐줘요. 이렇게 빠른 결과가 나오는데 뭐가 힘들어요. 근데 이민 목회가 결과가 빠르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아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안수집에서 5명이 교회를 떠난 거예요. 이분이 길을 가다 그러더래요. 고목, 썩은 나무를 보더니, 야, 너는 이민 목회도 안 하는데 왜 그래서 속이 썩었냐? 이분이 머리가 하얘진 거야, 젊은 나이에. 사람들이 목사님 머리가 하얘졌더니 제 속은 썩었습니다. 머리는 하얀데 제 가슴은 새카맣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참 멋있게 보는 것도 실질적으로 보면 책임을 감당할 사람들에게는 무거운 거기 때문에, 또 서로 부부간에도 서로 좀 격려하고 서로 궁일하기고 이렇게. 네 번째, 훌륭한 동반자는 지속적으로 동행하죠. 어려울 때 함께하고. 모세와 여호수아가 40년, 또 여호수아와 갈렙이 또 오랫동안 동행하고 어려울 때 같이 동행하고. 빌리그람 목사님과 함께 있었던, 찬양했던 조지 베버리 슈 같은 분은 50년 동안 빌리그람 목사님과 동역을 했거든요.
저는 참 감사해요. 성도 여러분 가운데 제가 어려울 때 함께하는 분들, 또 건축 중에도 함께하는 분들. 제가 지난 며칠 전에 목임을 가졌는데 장로님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이렇게 누구 데려와도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대해 건축 얘기하고 또 광고할 때도 건축 얘기해가지고 이제 비전 센터 완공하면 이제 좀 사람들 데려올 것 같다고. 그래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랬구나 내가. 그리고 오늘 또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럴 때 떠나는 거 아닙니다. 의리 없이. 우리 의리로 사는 사람들인데 이럴 때 떠나면 안 됩니다. 네, 어려울 때 같이 주는 게 좋은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시거든요. 요한 14장 16, 17을 보게 되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 함께 있게 하시리니 나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 못한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며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연합을 통해서 놀라운 축복을 주시죠. 헌신한 사람들에게 축복하시는데 보세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 지파가 가족들을 두고 그리고 지금 전쟁에 나가서 모든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제 어떤 축복을 받는 줄 아세요? 여호수아 22장 7절 8절에 이렇게 나오죠. 여호수아가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보낼 때 이제 요단 동편으로 보는 그들에게 축복하여 말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 원수들에게 탈취한 것을 너희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며. 와. 만약에 이들이 연합하지 않았으면 이런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없는 거죠. 단순히 물질만이 아니라 연합함으로 하나님의 과업을 이루었다는 성취감, 그리고 의미 있는 일에 함께 동참했다는 그런 보람. 너무 멋있지 않아요? 연합은 선한 일과 아름다운 일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요단 동편의 서편에 동참으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는 이 구원의 놀라운 드라마가 이루어지거든요.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만은 이제 거기서 기생 나합을 만나고 기생 나합이 또 구원의 드라마의 또 하나의 놀라운 등장을 하게 되고 거기서 선교의 드라마가 시작되거든요.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건 그냥 정복한 게 아니고 새로운 도전한 건 바로 그런 거거든요. 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드라마의 역사에 동참했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연합하면, 가족이 연합하면 못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늘 결혼하는 부부에게 신앙심 얘기합니다. 너희 두 사람만 진짜로 뭉친다면, 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얼마든지 이 미국에서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지금 어려운 분들 계시더라도 이제 뭐 가족과 하나가 되고 또 하나님과 연합되는 가운데 놀라운 일이 우리 앞에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분열하고 싸우면 황폐해집니다. 하나가 돼야 됩니다. 서로 존중하고 서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겸손하게 서로를 높이는 가운데 하나님과 연합하는 가운데 놀라운 축복이, 놀라운 미래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양식을 얻게 하시며 가정이 하나가 되고 교회가 하나가 되고 우리 민족도 하나가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또 큰 과업을 앞에 놓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또 사업에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그런 사업가가 있다면 그리고 가정을 이끌어가야 되는 힘든 어려움을 이끌어가는 그런 가장들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돌보심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